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가을 햇살은 부드럽게 내리쬐고 노란 나뭇잎들은 바람 따라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부처님, 오랜 세월 함께했던 인연이 멀어질 때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그 인연을 붙잡아야 할지 아니면 놓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나뭇잎 하나를 집어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강물 같아서 붙잡으려 하면 흐르고 놓아주려 하면 맑아진다. 인연을 붙잡을지 놓을지는 오직 한 가지에 달려있다. 제자들은 숨을 죽이며 부처님의 다음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가까웠던 사람과 서서히 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랜 친구, 가족, 연인, 한때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던 인연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엇갈리고 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민합니다. 붙잡아야 할까? 아니면 이제 놓아야 할까? 이 결정 앞에서 마음이 아프고 혼란스럽고 때로는 죄책감까지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멀어진 인연을 잡을지 놓을지는 내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따라 첫째, 인연이 멀어지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둘째, 붙잡아야 할 인연과 놓아야 할 인연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셋째, 인연을 붙잡거나 놓을 때 지켜야 할 마음가짐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방송의 마지막에는 부처님께서 남기신 한 구절,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살아라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멀어진 인연을 두고 고민하고 계신가요? 한때 소중했지만 지금은 낯설어진 사람, 언젠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지 모르는 사람, 아니면 이제는 떠나보내야 할 사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답을 조용히 마음속에서 찾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잃으면 살아갈 수 없듯 사람도 인연을 잃으면 마음이 메마른다. 그러나 썩은 물에 머물러 있으면 물고기도 결국 죽는다. 이제 우리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멀어진 인연 앞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을지 첫 걸음을 내딛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인연이 멀어지는 진짜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은 따뜻했고 멀리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서로 사랑했던 인연조차 왜 멀어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스스로 변하는 법이다. 꽃이 피면 지는 것이 자연이듯 마음도 변하고 삶도 변한다. 제자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변하는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한때 함께 웃고 울었던 사람, 모든 것을 나누었던 인연이 멀어질 때 그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고 아파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심지어 나 자신조차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르다. 인연이 멀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서로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리듬이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두 나무가 나란히 자라지만 햇빛을 따라가지는 각기 다른 방향으로 뻗는다. 서로를 해치는 것이 아니다. 각자의 빛을 향해 나아갈 뿐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멀어진 인연을 떠올리며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왜 저 사람은 변했을까 하고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부디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상대를 탓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어떤 인연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다가오고 어떤 인연은 우리가 홀로 설 수 있도록 떠나갑니다. 모든 인연은 의미가 있고 모든 인연은 필요한 시간 동안만 머무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모래성 같아서 아무리 단단히 쌓아도 바람이 불면 흩어진다. 그러니 흩어짐을 슬퍼하지 말고 함께했던 순간을 감사히 여기거라. 여러분, 인연이 멀어지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그저 삶이라는 강물 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억지로 붙잡거나 억지로 놓아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 변화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조용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인연을 지금 내가 붙잡아야 할까? 아니면 놓아야 할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어떤 인연을 붙잡아야 하고 어떤 인연은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은 저마다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자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오랫동안 함께한 인연은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습니다. 시간이 길었다고 해서 그 인연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진정한 기준은 시간이나 추억이 아니다. 그 인연이 지금 너의 마음을 맑게 하는가 아니면 흐리게 하는가에 달려 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오랫동안 쌓아온 정에 끌려 이미 끝나야 할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붙잡아야 할 인연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내 삶을 성장시키는 인연이어야 한다고. 어떤 인연은 오래되었지만 서로를 지치게 합니다. 서로를 얽매고 서로의 빛을 가립니다. 그런 인연이라면 비록 아쉽더라도 부드럽게 놓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두 마리 새가 나란히 날다가 한 마리는 북쪽으로 한 마리는 남쪽으로 향한다면 억지로 끈을 묶으면 둘 다 상처를 입는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각자의 하늘을 날게 하라.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그런 인연이 있으신가요? 애써 붙잡고 있지만 붙잡을수록 더 아프고 더 외로워지는 그런 인연.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인연은 지금 나를 맑게 하는가? 이 인연은 지금 나를 성장시키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부드럽게 손을 놓아야 합니다. 놓는다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붙잡아야 할 인연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 곁을 지켜준 사람, 아픈 시간을 함께 버텨준 사람, 내가 힘들 때 말없이 손을 잡아준 사람. 그런 인연은 설령 때때로 오해가 생기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다 해도 가슴으로 다시 끌어안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멀어질 때 더욱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그 소중함을 안다면 다시 손을 내밀어라. 여러분, 멀어진 인연을 앞에 두고 서 있다면 억지로 붙잡지도 말고 냉정히 버리지도 마십시오.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인연이 지금의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세요. 붙잡아야 할 인연은 용기 내어 다시 붙잡고 놓아야 할 인연은 감사의 마음으로 놓아주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다음으로 인연을 붙잡거나 놓을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따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따뜻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붙잡거나 놓을 때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맑게 해야 한다. 욕심으로 인연을 붙잡으면 괴로움이 되고 분노로 인연을 놓으면 후회가 된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연 앞에서 감정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붙잡고 화난 마음에 놓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결정을 내리기 전 반드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고백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친구와 다투고 나서 화를 이기지 못해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답하셨습니다. 거센 바람 속에서는 정확한 방향을 볼 수 없다. 마음이 요동칠 때 내리는 결정은 언제나 후회를 낳는다. 여러분, 우리가 인연을 정리하려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인연을 욕심으로 붙잡으려 하는가? 나는 지금 이 인연을 분노로 끊으려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지금은 결정을 내릴 때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흙탕물 위에 뜬 달은 흐릿하지만 물이 맑아지면 달은 또렷이 드러난다. 마음이 맑아지면 인연의 진짜 얼굴도 보이게 된다. 여러분, 마음이 맑아진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인연을 진심으로 아끼는지 아니면 외로움이나 집착 때문인지. 그리고 그때 내리는 결정은 후회를 남기지 않습니다. 붙잡아야 한다면 진심으로 손을 내밀게 되고 놓아야 한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보내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인연을 판단할 때 과거를 보지 말고 지금의 마음을 보아라. 그 마음이 고요하면 너의 선택도 올바를 것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복잡하고 답답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급하게 결론을 내리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는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의 숨결을 바라보듯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욕심이나 분노가 아니라 맑고 평온한 마음 위에서 내려진 선택만이 여러분을 후회 없이 이끌어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리에 앉아 조용히 묻듯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놓은 뒤에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느냐? 제자들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끝에 한 제자가 답했습니다. 부처님, 아쉬워하거나 후회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떠나간 인연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인연을 놓을 때 흔히 아쉬움을 느낍니다. 때로는 원망이 남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더 잘했으면 어땠을까? 저 사람이 변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 과거에 붙잡아두고 결국 현재를 흐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떠난 인연을 원망하지 말고 아쉬워하지도 말고 그 인연이 내 삶에 머물러 주었던 시간에 대해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그루 나무 밑에서 비를 피했다면 비록 그 나무가 고목이 되어 쓰러진다 하여도 그 나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잠시라도 너를 지켜준 인연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인연이 있습니까? 서운함과 아쉬움이 남아 쉽게 놓지 못하고 있는 인연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조용히 눈을 감고 그 인연이 내게 남겨준 좋은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함께 웃었던 기억, 힘들 때 기대었던 순간, 작은 배려와 따뜻한 말들. 모든 인연은 무언가를 남깁니다. 그것이 상처일지라도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스승이다. 사랑을 가르쳐주는 인연이 있고 이별을 가르쳐주는 인연이 있다. 여러분, 떠난 인연을 붙잡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아파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조용히 감사하십시오. 그 인연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음을.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순간 마음에 남아있던 미련과 후회도 조용히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고요한 평화와 부드러운 미소가 깃들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손짓하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나간 인연을 감사히 보내고 나면 너희는 새로운 인연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다친 마음에는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다. 열린 마음만이 새로운 복을 맞을 수 있다. 제자들은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부처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바람처럼 마음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보내고 나면 자주 마음을 닫습니다. 이제 다시는 상처받기 싫어. 더 이상 기대하지 말아야지. 이런 다짐으로 스스로의 마음을 꽁꽁 얼려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길을 권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으면 상처는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새로운 기쁨 또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찻잔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차라도 더 담을 수 없다. 차를 비워야 새 향기를 느낄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떠나간 인연에 대한 아쉬움으로 마음의 잔이 가득 차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이제 그 마음을 조용히 비워야 합니다. 새로운 인연이 다가오기 위해서는 비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과거에 대한 집착을 비워야 합니다. 둘째, 상처에 대한 두려움을 비워야 합니다. 셋째, 완벽한 인연을 기대하는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모든 인연은 불완전합니다. 때로는 이해받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서로에게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인연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다. 인연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 마음을 열어라. 그러면 좋은 인연이 찾아올 것이다. 여러분, 떠난 인연 때문에 마음을 닫아버리지 마세요. 아픔이 있었다면 그 아픔 위에 조용히 연민을 깔아주세요. 상처가 있었다면 그 상처 위에 따뜻한 이해를 덮어주세요. 그렇게 마음을 다독이다 보면 어느 날 조용히 새로운 인연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지나간 아픔을 조용히 어루만져 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인연을 바라보는 궁극의 지혜를 통해 전체 여정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붙잡을지 놓을지 고민할 때 너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그 인연이 너희 마음에 평화를 주는가 아니면 괴로움을 주는가. 제자들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끝까지 함께 갈 인연도 있고 어느 시점에서 놓아야 하는 인연도 있습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첫째, 인연이 멀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둘째, 붙잡아야 할 인연과 놓아야 할 인연을 구별하는 방법을. 셋째, 인연을 대하는 마음은 욕심이나 분노가 아니라 고요한 평화여야 한다는 것을. 넷째, 떠나간 인연은 감사함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을. 다섯째, 비운 마음에만 새로운 인연이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궁극의 지혜는 이것입니다. 좋은 인연은 마음을 맑게 한다. 나쁜 인연은 마음을 흐리게 한다. 맑은 인연을 붙잡고 흐린 인연은 조용히 놓아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붙잡을지 놓을지 고민하는 인연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조용히 마음속에 물어보세요. 이 인연은 내 마음을 맑게 하는가 아니면 흐리게 하는가? 이 질문 앞에 솔직해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붙잡아야 할 인연이라면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놓아야 할 인연이라면 감사와 평화를 담아 조용히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마음을 다스리다 보면 여러분의 삶은 점점 더 고요하고 맑아질 것입니다. 새로운 인연도, 기쁨도, 행복도 모두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필요한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왜 더 큰 상처를 주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 흐르는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흔들림 없는 산처럼 단단하게 자신의 인연을 지혜롭게 선택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